내일 새벽까지 역대사항을 읽다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구약 수천 년 전 갔다가 신약으로 오는데 신약도 사실은 2000년 전이에요. 근 2000년 전이라서 한 3500년 전, 3000년에서 2000년 전,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도 사실 우리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신약 성경도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우리들은 또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종 성경 예전에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 네 권을 뭐라고 부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이제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의 역사, 혹은 성령의 역사, 아마도 그 구약에 있는 역사서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사도행전 앞에 역사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역사서가 있었어요. 혹 또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신약을 이렇게 구분할 때 이게 원래 이제 항존지 공부를 하거나 이제 교회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했던 거라서 기억이 좀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 그 다음에 옥중서신 혹은 목회서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겠으나 이제 또 그 중에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또 따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걸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하고 이제 혼돈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속편하게 바울서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 학자분들이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네 안 썼네, 또 학자들 간에 논쟁을 벌이고 학위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서신에 슬쩍 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놓고 보니까 어디다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분식으로 하다가 보면 어디다 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성경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목표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점을 잃게 되면 중간쯤 읽다가 한 구절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구절에서 은혜를 안 받는 것보다는 좋죠. 근데 은혜를 받고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복음서든 구약이든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든 이게 잘못 읽기 시작하면 엉뚱한 대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오늘 우리가 1장 한 장만 읽어봤습니다만 1장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 옛날 가졌던 옛날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요. 잠절 부분도 어려웠어요. 그냥 읽다가 보면 숫자가 나와. 이게 이 숫자가 뭔 숫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이렇게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가로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하게도 가로쓰기가 되어 있어서 이제 가로로 쓰여졌다는 얘기고요. 이제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들여쓰기는 뭐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맨 왼편에서 쭉 적어 나가다가 오른편 종이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줄로 바꿔서
당연히 왼쪽 줄 맨 첫 문장부터, 첫 부분부터 또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들여쓰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몇 단어를, 몇 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을 훅 띄워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들여쓰기가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5절에 보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들이 세로 쓰기만 안 나와요. 가로 쓰기만 나와요. 가로 쓰기일 때만 보이는 거예요.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고 들여쓰기가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까지예요. 하셨으며 또다시는 이제 원래대로 쓰여 있다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들여쓴 부분이에요. 야, 이 들여쓰기를 한 부분은 뭐냐? 보통 인용구, 구약을 인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가셔서 구약을 인용했다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만 그러는 거예요. 신약만. 신약 성경에서 이 들여쓰기가 나올 때는 뭔가를 인용하는 것인데 보통 인용문을 쓸 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글도 그렇게 써요. 논문 쓸 때도 그렇고 일반 책 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 이렇게 들여쓰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들여쓰기를 몇 번을 했을까요? 1장에도 보면 몇 번 나오죠. 자, 몇 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세지 마시고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와요. 1장의 특징이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아니 꼭 모든 성경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1장의 특징이 그 성경의 특징은 아닌데 히브리서에서는 1장의 특징이 이 히브리서 전체 특징 중 하나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구약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이 히브리서를 맨 처음에 읽는 어떤 그 독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맨 처음에 읽는 소위 말하는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저도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혹은 하나님이 어떤 이 성경 기자, 히브리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글을 쓰실 때에 특별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제가 안 보내줘서 교육자들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로 성경 퀴즈를 해요. 문제를 해요. 오늘 읽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은 누가 받는다? 제가 보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렸어요? 안 보내드렸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아니, 한 번 했는데 무슨 수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을 저는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받는 사람들이 그럼 누구겠는가? 구약 성경을,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장을 읽다가 보니, 인용문이 많이 나왔어요. 들여쓰기가 나왔어요. 인용문은 구약 성경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편지, 히브리서 기자의 이 글을, 이 편지글, 혹은 설교문, 편지인지 설교인지 이게 참 좀 그래요. 어쨌든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자,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았을 것이다. 1번. 2번. 구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이다. 2번.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뭐예요? 답을 하셔야죠. 답을. 권사님, 답을 하셔야죠. 몇 번? 박경화 권사님. 예? 1번. 제가 손가락 하나 냈어요. 1번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썼을 거다. 그게 맞죠. 왜요? 얼마나 이 독자들이 이 회중이죠. 소위 말하는 바울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혹은 히브리서 공동체, 애매하면 히브리서 공동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히브리서를 읽는 교회 공동체를 줄여서 그냥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공동체, 히브리서를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당히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한두 번 쓰고 나서 만일 불편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친절히 말해줄 땐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독자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안 하고 막 이야기한다. 그 얘기는 그 용어가 혹은 그 문장이 익숙하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 자,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물론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뭐 당연히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죠. 우리도 읽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인데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읽고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읽었을 것이다. 그럼 구약을 잘 아는 사람,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독자냐? 당연히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성경 히브리서를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었길래 바울 혹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경을 썼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외부로부터 핍박을 먼저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이분들을 과연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아마 유대주의자들도 이렇게 힘들게 했을 거예요. 원래 순수 유대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전히 그 이방인 지역에서 끝까지 예수님 과장된 표현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공격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유 예수 믿어서 뭐해? 그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는데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친척들 가운데 명절에 가서 우리가 만나면 친척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유 아무개 씨는 아무개는 누구누구는 일요일날 뭐해? 등산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뭐가 있어?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런 이야기들을 받으면 우리도 막 혼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고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바울 이후에 수많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을 아마도 공격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이제 당연히 로마는 황제가 다스렸죠. 황제 중 한 분이 어떤 칙령을 내렸냐면 그분이 이제 클라디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칙령을 한번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들 간에 막 서로 이제 막 동요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한 걸 왜 모르겠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걸 왜 모르겠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랬는지 이분이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 아무리 속국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나라 수도에 사는 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대인들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교회가 생긴 예수와 함께한 예수의 무리들이 결국은 유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이제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대거 쫓겨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생각하다가 소위 말하는 바울 공동체 혹은 초대교회의 그분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를. 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가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약간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뭔가 좀 하자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듣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을 여지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심한 핍박이 있고 난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이분들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오랜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지치게 돼요. 싸워도 어느 정도지. 한두 달이지. 1년, 2년, 3년, 4년 한번 싸워보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어도 이게 5년, 10년, 20년 계속 분쟁하게 되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외부 도전으로 이분들이 지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어떤 그런 긴장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고 미성숙하고 또 나중에는 초보적인 신앙에 대충 머물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당히 속이고 밝히지 않고 그냥 대략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독자들 중에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어떤 신앙, 복음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옛날 종교, 유대교로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들도 동족들도 핍박하고 이방인들 황제도 뭐라 그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꾸준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너희들 믿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어떤 도전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 히브리서 이제 1장 1절 보시면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혹은 말씀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을 통하든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든 선지자 나단을 통하든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이 땅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족장시대 때는 족장을 통해서, 애굽에 가 있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을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지자들과 여러 왕들을 통해서, 근데 주로 이제 왕들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대화를 시도하시고 명령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2절. 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겠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면, 자, 지금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라는 얘기. 자, 1절과 2절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지금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은 어떤 분이시느냐?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또 그러하여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기도 하셨습니다. 3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도 지금 만일 불을 끄게 되면 성경을 못 읽어요. 의자가 어딘지 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본체 형상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밑줄자. 밑줄 치셔야 돼요. 나중에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성경 불시에 검사를 해서 밑줄이 쳐져 있나 안 쳐져 있나 볼 겁니다. 밑줄 치세요. 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실 성경은 다 중요해요. 다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만 뭐 지금 뭐 시간상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일단 그냥 중요한 것만 딱 이제 뭐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있어도 더 훨씬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구절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은 당장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진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날 테니 일단은 먼저 밑줄 쳐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와 예수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에게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4절부터 14절까지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14절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5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천사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역으로 말을 하면 나는 그에게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어떤 천사에게 이런 말을 하셨겠느냐. 이런 말 들어본 천사는 단 한 분도, 한 천사도 없으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당연히 아들은 아들관계죠.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들과 천사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천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 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맏아들만 있으시죠. 사실은 독생자, 그러니까 독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땅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실 때에 모든 천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거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까지 하신 구약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하고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냐? 7절에 나오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습니다. 천사들이는 어떤 존재냐? 일꾼들이다 말이에요. 사역자들이다.
부하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8절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8절 9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십니다. 얘기를 하고 9절은 또 잘 읽어야 돼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9절 읽으면서 이상한 거 없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상한 걸 못 느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할 때 주는 누구예요? 8절에서 주의 보좌는 할 때 주, 주의 나라의 규는 할 때의 주는 하나님을 말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9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 주는 누구일까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기름을 주께 부어주셨습니다. 할 때 주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8절에도 주라고 그러고 9절에도 주라고 그래요. 이게 똑같이 주라고 써서 헷갈려요. 자, 1절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구약 성경 읽다가도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아버지도 주요, 남편도 주요, 스승도 주요, 선생님도 주요, 부하가 자기 상사를 부를 때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러요. 신하가 임금님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8절이 뭘 인용한 거냐면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45편 6절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절 있잖아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 주를 다 왕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왕. 사실은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그러니까 8절은 똑같아요. 8절은 똑같고 9절이 그 시편을 읽으면 시편에 있는 표현으로는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주셔서 왕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이게 뭐 다 똑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주의 보좌는 영영한데 왜 주님이 자기가 왜 자기한테 기름을 붓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1년 있다가 또 물어볼 겁니다. 그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또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13절 천사 중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겠느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 예수님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천사가, 어떤 천상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 들은 천사가 있느냐? 없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아니다 그 얘기. 이거 아들에게 한 얘기다 그 얘기. 14절 모든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섬기는 영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놓으신 겁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에 이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만 2장 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2장 2절 히브리서 2장 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천사들을 통한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1장에 천사와 비교, 그러니까 1절부터는 이제 선지자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선지자하고는 아예 뭐 비교 자체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2절, 천사쯤 돼야 우리가 사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사조차도 아들이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다? 이 천사가 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는 왕에게도 말하고 백성에게도 말하고 뭐 이럴 때 나타나고 저럴 때 나타났지만 천사를 통해서는 유대교의 유대주의의 근간이 되는 모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이 시내산 언약이 모세가 가서 받기도 했으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십계명이 그렇다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때에 신약시대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종의 마지막 계시적 차원으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계시의 통로로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계시는 먼저 나온 계시보다는 나중에 나오는 계시가 훨씬 더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나온 것보다는 두 번째 나온 게 훨씬 더 분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계시일수록 그 앞에 있었던 계시를 보완하거나 혹은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부정하는 건 없죠. 대부분 다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두를 빚는다. 처음 내가 만두를 빚어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처음 운전을 해요. 막 서툴죠. 힘들죠. 잘 못하죠. 그런데 운전을 한 10년을 했어요. 운전 잘하죠. 만두를 한 10년 빚었어요. 잘 만드죠. 당연히. 근데 만일 누군가가 그걸 사진으로 다 찍어놨어요. 날짜를 다 지우고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만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만든 음식 장인이 됐어요. 내가 만든 이 만두인데 여러분 쭉 보시고 이 10장 중에 10장 그럼 좀 많은가요? 한 3장 중에 나의 초기 작품과 중기 작품과 지금 작품을 골라보시오. 고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처음 만든 거는 좀 투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투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셔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만 요구하세요. 뭘 요구해요?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 주시면서 너는 이런 걸 지켜야 돼, 저런 걸 지켜야 돼.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번제를 드렸겠어요? 화목제를 드렸겠어요? 소제를 드렸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정성 없이 드리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이에요. 10의 1조도 드리고, 열매도 드리고, 처음에 태어난 것들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네? 어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길 가다가, 야곱처럼 잠자다가, 돌베개 자고 일어나다,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가 보네. 여기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다윗 시대 가보세요. 막 정중하게, 그때는 의리의리하게, 레위 지파 이렇게 나누고, 제사장 직분들로 다 나누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정교해지고 조금은 복잡해지고 조금은 완성미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계시가 부족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라서 계시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계시는 누구를 통해서 하셨는가? 처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라고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순서를 막 이렇게 뒤바뀌어져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한다고요? 당대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고난이 1, 2년 사이에 끝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너희들 그렇지 않아도 로마 사람들에게 눈 밖에 났다. 우리 기존의 이 유대인들 보기에도 너희들 이상하다. 그러니 이제 유대교로 돌아오라.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들은 점점 이게 뭔가 신앙에 깊이가 있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깊이가 있구나. 그러면 뭐래요? 고전을 연구하고 뭐 외국어도 연구하고 뭐 대학에 가서 더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에 뭘 연구를 했겠어요? 당연히 구약을 배우고 싶어 했겠죠. 그럴 때 구약의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의 복음은 뭔가 미약하다. 너희 12사도들이 보내준 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내 말을 들어라. 귀가 솔깃하는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면 더 마음이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 계시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들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 정신 혹은 이 시대의 철학에 근거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시대적인 어떤 뭐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공교육에서 배운 것들. 그거는 신앙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상충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느냐고 지성적으로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솔깃해진단 말이에요. 왜 솔깃해져요? 핍박을 오래 받으니까 힘이 빠져요. 기력이 쇠진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소위 요즘식으로 말을 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뭐 우리로 말하면 성골진골, 뭐 육두품 나누는 사람들이 그런 뭐 소인배 같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주 안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놓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지도자가 된 사람들인데 부정하고 부패하고 분류를 저지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가난한 일반 교인들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회의에 빠지지 않겠어요? 갈등에 빠지죠. 뭔가 잘못된 길로 교회가 가는 것 같은데 해법이 없나? 그럴 때 누군가가 유대의 율법을 제시하고 당시에 헬라 철학을 제시하니 그게 해법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존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게 배교죠.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배교가 있었다면, 가나안 종교를 섬기는 배교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당시에 철학에 빠지는 배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게 되면 옛날로 회귀하고 옛날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속에는 유교적 전통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애써 부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조선 이후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유교적 전통, 문화, 관습 완전히 떨칠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불교적인 색채도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서 불교를 택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적 전통을 수용하며 살아왔던 한반도, 한민족이잖아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한국 문화, 전통, 관습, 언어 이런 것들 속에 그와 같은 것들이 다 깔려있다. 그래도 잘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가 언제 불교적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인연이라는 거 욕이 아니에요. 인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불교 용어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뭐 당연히 뭐 우리의 속담이나 사자성어나 뭐 이런 것들에 뭐 야단 법석 이것도 다 불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법 한밤중에 그냥 갑자기 이제 뭐 법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미 이게 묻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부정을 안 해서 그렇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적인 요소도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힘들잖아요. 이 땅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가?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안에서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뭐 이루는 삶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가? 선지자들이 매맞고 고난당하면서 계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음에 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주의 천사들이 혹은 주님이 뭐 고난당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내산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막 고난당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셨어요. 다른 거죠. 물론 선지자들 중에 몇몇은 고난당한 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선포하였고 나서 나중에 도망다니는 일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 위해 상당히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이 고난 겪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현재 삶 가운데서 갈등, 고민, 뭐 현재 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이야말로 히브리서를 잘 읽으실 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